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해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파라오가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먹음으로 그래서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쭉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내리게 되지요.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0가지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 자연을 통한 재앙으로서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이집트의 신들 그리고 이집트의 신앙,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함을,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이적들이기도 했죠.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거 한번 꼽아 볼까요? 마지막에, 요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에 파라오가 다 포기하고 나가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재앙은 뭐였죠?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첫째 낳은 아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째 새끼가 다 하룻밤에 죽은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는 유월절, 그 잡아먹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이 피해가는 일을 겪게 되지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이적, 그런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재앙이 있었고요. 이 혹은 모기 이런 곤충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요.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요.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것, 그리고 우박. 캘거리 하면 또 우박 친근하잖아요. 근데 온 나라를 다 파괴할 만한 아주 무서운 우박. 성경 말씀에 불이 함께 내렸다, 아마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던데, 왜냐면 우박과 불이 함께 떨어진다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얼음과 불이 함께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제일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 설명은 뭐였냐면, 우박이 치면서 기상현상으로 번개가 같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개가 치고 빛이 막 빛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너무 무섭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나고 실제로 번개를 통해서 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가 전국을 휩쓰는, 메뚜기가 때로 나타나면 모든 농작물과 뭐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 그 다음에는 온 나라가 흑암에 잠기는, 그러니까 낮인데도 깜깜한 그런 재앙이 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은 우박 재앙이 지나고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려는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가 아니고 참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 그는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과 이집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완강하다는 건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뭐 우리가 기억하는 개역 한글판의 번역은 강팍하다, 또 여기서는 완강하다, 또 다른 데서는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한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카베드는 무겁다는 말도 되고요, 단단하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파라오가 재앙을 만나면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 라고 했다가도 그 재앙이 거쳐지게 되면 다시 마음이 카베드, 무겁고 단단하게 돼서 고집스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고집을 부리며 내보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완강하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파라오가 스스로 완강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면 제일 앞에 여호와께서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하나님이죠.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재앙을 만났을 땐 두려움에 떨다가도 그것이 거쳐졌을 때는 다시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모세의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렇게 된 거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 가운데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거의 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파라오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주어가 파라오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주의를 집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에 좀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면서도 미리 예고하세요. 너 앞으로 내가 사명을 주어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에게 말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될 건데,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강팍하게 먹어서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10가지 재앙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라오가 그랬다, 마음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게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면 그럼 파라오는 아무 죄가 없는 것 아닌가? 파라오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닌가? 파라오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고집부리게 대적하게 만드셨다면 그럼 파라오는 이용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 본문 말씀의 이해를 해보려고 같은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도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아멘.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같은 부분이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여기도 역시 새 번역도 역시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으로도 잘못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맞게 번역한 것 같은데, 원문을 한글로 맞게 번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읽어지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랬나 보지, 파라오가 그렇게 마음이 됐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파라오는 잘못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파라오는 죄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먹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 다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고집부리게 만들어서 10번에 걸친 준비된 모든 재앙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보게 하려고 한 거고, 그 일들이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대대손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로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10가지 준비된 재앙들을 다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내리고 이것들을 그들이 보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파라오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만드셔서 나가라 그랬다가 가지마, 나가라 그랬다가 가지마 했단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 이상하잖아요, 얘기가.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파라오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떨 때는 좀 힘들게 만듭니다.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파고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10번에 걸친 재앙들이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가거든요. 나중에 가서 뭐 흑암과 장자의 죽음 뭐 그런 것들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은 임하지 않는데, 그 앞에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겪어요. 더구나 파라오가 우리를 나가게 해라, 모세가 그렇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들죠. 파라오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셨다, 뭐 그렇게 치더라도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집트 백성들은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어서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다 받았어야 됐나요? 중간에 파라오가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생각해서 안 되겠네, 너네 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다시 번복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꾸역꾸역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된다. 이런 조금 이상한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재앙,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벌, 재앙을 받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정도였냐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파라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서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를 향해서, 이집트 대제국의 신하들이 그 왕인 파라오를 향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안 내보내니 이집트가 다 망했습니다 이미 라고 생각하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사회가 붕괴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요런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 성경 말씀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요걸 그대로 확대해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의도로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그 정말 이상한 논리로 발전하잖아요.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악령이 들어가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악하게 하게 만드셔서 그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이런 의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예를 들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중에 정신이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랬을 때에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자가 그 악령 때문에 괴로울 때에 그걸 치료할 수 있게 해서 다윗이 성경에 이야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서 말씀이 어땠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사울이 거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악령의 영향으로 사울을 괴롭게 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악령이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신약으로 가서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름은 유다고 가룟 사람이라는 뜻에서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마귀가 그에게 그런 배신할 마음을 넣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거기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22장 3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그러니까 두 복음서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고 또 마귀가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배신자인가요?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사탄 마귀가 나쁜 거지 유다가 나쁜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만드셨다.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했는데 그 악령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예수님을 배신한 마음을 유다가 갖게 되는데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런 표현들. 그런 면에서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죄와 나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하게 하셨다든가 악령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든가 배신할 마음을 사탄이 마귀가 주었다든가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죄가 없는 건가? 사람은 잘못 없이 이용만 당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나쁜 행동을 했고 유다가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준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뭐랑 충돌하는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배신하지 않아도 인자는 계획된 대로 갈 것인데 그는 나를 배신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행함이 악하다, 죄다. 그것은 잘못한 행동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충돌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제가 좀 강조를 해서 그렇지 사탄이 그에게 마귀가 그에게 유다에게 그런 배신의 마음을 주었다는 표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둘이 충돌하는 것 같죠. 충돌하면 뭐가 이겨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는 잘못한 겁니다.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보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 같고 그걸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번역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성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책 자체가 진리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한글 번역 성경의 한글 번역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에 매달리면 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번역을 외국말이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혹은 그리스어 이런 걸로 쓰여진 건데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고대의 문서가 번역이 된 건데 그 번역을 그대로 믿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한다. 성경 자체를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 성경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한 번역 성경의 그 표현들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말도 해보고 영어도 해보다 보면 우리말의 느낌과 생각과 그 어감을 100% 영어로 딱 옮길 수가 없잖아요.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1대1로 100%로 딱 맞게 옮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한 성경을 놓고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그 표현들의
빠져서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조금 자꾸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구절들이 한글로 번역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찾아봐도 번역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대단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쭉 읽어보면, 깊이 읽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찾아보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러면 번역 성경이, 한글 번역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못해요. 번역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막 좀 힘들게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 번역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자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고 그 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원어로. 여러분들도, 저 그렇게 원어 많이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신경 쓰고 찾아보면 그거 보면 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번역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번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번역을 잘 했어요. 번역을 완벽하게 했어요. 직역으로서는 완벽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잘 옮겼어요. 근데 그 말의 표현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원문에서는 이런 뜻인데 그 말을 그대로 옮겼는데 한국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그런 거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 쓰는, 그리고 사고방식, 그런 문화들이 지금의 우리와 같을 수가 없어요. 공통적인 게 많이 있지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옮겨놔도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역을 한다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이 그래서 조금 말이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의미 전달을 위주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은 잘 했는데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특징을 생각하지 않고 한글 번역을 현대인 나의 기준과 시각과 문화에서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게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읽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 표현을 보면 이 말이 파라오는 악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을 찝어서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글로 읽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제로 묶어두셔서 파라오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이 출애굽기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인 눈으로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바로 파라오는 나쁘지 않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분위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건 일단 아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그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식에 안 맞는 억지스러운 해석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노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한 민족이 독립하겠다는 것을 보내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 민족은 거의 대적할 만한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고, 근데 어떤 자연적인 재앙들이 닥쳐올 때 그 두려워서 나가라고 했다가도 그것이 그쳤을 때는 아니 가지 마 라고 할 수 있죠.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이런 거 보여주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현대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무 억지스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분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파라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자기 계획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벌 주는 나쁜 신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성경의 하나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다른 이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큰 사고,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일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고나 일들. 그런 잘못된 일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고 노력할 일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해는, 납득이 되는 이해는 뭐예요? 파라오가 그렇게 한 이유는 파라오가 어리석고 고집스럽기 때문이었다죠. 성경이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파라오가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다리를 좀 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나 읽다 보면 이상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성경에 많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주석책에서도 말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는 가장 무난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들이 파라오나 파라오의 신하나 아까 얘기했던 사울이나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 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악한 마음과 생각대로 가도록 그냥 두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설명, 가장 무난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나쁜 마음을, 어리석은 생각을 돌이키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다. 그냥 두신 것 자체가 곧 그게 징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게 그런 뜻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천천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설명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봐, 이렇게 써 있잖아. 이 말은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거야. 마치 자기만 성경에 그것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했다는 듯이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아까 제가 살짝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특징, 관용적인 표현으로 봐야 된다. 우리나라도 속담이나 격언이나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말들을 그 의미하고 관계없이 언어 습관이 변한 대로 사용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그들에게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표현까지 우리가 그 한글로 번역된 표현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라고 이해해버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말 그대로 문자로 써져 있는 말 그대로 이해하고 믿는 그런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자주의와 번역된 성경이 결합하면,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의 문구조차 그 말 그대로 믿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자주의 플러스 번역 성경이 결합이 되면 이런 오류가 가끔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된다. 그걸 길게 말을 했어요. 근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것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처럼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말에 들어있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다 죽는 존재,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요.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눴던 그 격언 생각나시죠?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반면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만 따른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죄가 되고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해결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그것을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내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고 내 잘못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져서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기도할 때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이것을 딱 분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부분을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 행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이 있고 그것을 풀어야 한다.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며 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